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비유를 마치면 이제 하나 정도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청지기보다 주인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4번, 주인은 7번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은근히 주인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제자들인데 전후를 살펴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주인입니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가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자녀 교육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니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자인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믿고 맡긴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 한 절에도 주인이 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게 어떤 식으로 했을지, 자기가 좀 빼돌렸는지, 아니면 제대로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헤프게 막 써버렸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을 주인은 모르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낭비한다는 말은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다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청지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면에서 청지기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매니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니저가 어떻게 하는지 주인 여러분 다 들리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직장 이런 데서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윗사람 다 알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청지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것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말해준 것입니까? 그 누군가가 주인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니까 주인이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인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온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맞는 건가? 예, 다 듣고 주인한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말들, 그죠?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이다.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은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때가 있어요. 이리 좀 와봐. 예.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랬어요. 예. 누군가가 지금 이 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중간에 결산, 장부정리 다 해라.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you fire. 예, 직무 정지 fire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이요, 너에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이게 어찌 된 거지? 사실이냐 아니냐 청지기에게 뭐 흥정이나 그런 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리해. 너는 해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은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죠. 드디어 올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청지기가요,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주인이 등장하죠. 자기가 파이어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내가 해고됐구나. 주인이 나를 해고시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때가 돼서야 주인이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분이라는 것을 퍼뜩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때만 해도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 해고야! 이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나에게 주인이 있었지. 예. 내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간파하고 나는 완전히 들켰네. 예. 주인이 나에게 있었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청지기. 여기서부터 사실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청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계십니다. 예, 주인이 계시다고요. 예,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이 지금 잘못 알고 있네. 그런 거 아닌데, 그 소문과 다른 것인데, 나는 낭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나 이제 뭐 하지?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은 속으로가 아니라 대번 주인한테 항변을 했겠죠.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럴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딱 찍힌 거를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예. 나 이제 뭘 하지? 그러면서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예수님입니다. 예. 땅 파자니 힘이 없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청지기는 약간 나이가 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못할 거를 알았어요. 나 땅 파는 거 막노동은 못해. 죽어도 못해. 예. 자기가 뭐를 하지 못하는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예. 여러분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1988년도에 강원도 철원 밑에 화천에 포병부대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포병부대 제가 포반이었어요. 포병부대는 포 쏘는 포병이잖아요. 겨울에 동계훈련을 나가면 거기 영하 17도 정도 돼요. 영하 17도. 그러면 포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포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한 다음에 그 포 다리를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포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땅에다 이렇게 콱 심어야 되지. 그래야지 포를 팡 쏘면 뒤로 밀리지 않게. 그러면 그걸 땅에 심으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럴 때 딱 그 다리를 포의 다리를 이렇게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2명이 가가지고 땅을 요만큼을 높이 한 요 정도 되게 꽃갱이로 막 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땅이 얼어붙어 가지고요. 땅이 안 파져요. 그 꽃갱이라도. 영하 17도에 땅이 얼어붙어 가지고. 그래 땅 파도 안 파지는 걸 위에 고참 있다. 땅 안 파고 뭐 하냐 이래 가지고 두드려 맞고 제가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청지기는 난 땅은 못 판다.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 빌어먹는 것도 나 창피해서 못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곁들여서 공동 번역의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는 남에게 구걸을 하지 말아라. 빌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유대인들은 외경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듣고 있었던 사람들. 빌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지. 난 빌어먹는 짓도 나는 못한다. 솔직하게 자기가 못하는 걸 아예 내놨어요. 나는 빌어먹는 건 죽어도 못해.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하나. 땅 파는 건 더더욱이 못해. 지금 이 청지기가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나는 뭐를 못하는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뭘 하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지혜는 못할 일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하고 그가 해고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전략.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해고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도록 그런 친구를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해고당한 다음에는 나를 영접해 줄 친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청지기의 전략이었어요. 예. 그는 이 전략을 굉장히 빨리 세운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굉장히 빨리 세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는 해고당한 후에요. 예. 예. 자, 이러한 전략을 세운 사람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간, 어떻게 하는가? 주인에게 빚진 자, 채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부자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빌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겠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하되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은 875갤런입니다. 올리브유 875갤런. 예.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 차에 가스 넣으면은 대충 몇 갤런 넣잖아요. 20갤런이든 15갤런이든. 그런데 875갤런의 올리브유를 이 사람이 빌린 거예요. 875갤런의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 146그루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입니다. 예. 현재 시세로는 얼마냐? 현재 시세의 올리브유는 1갤런에 68불이에요. 그러니까 875갤런은 875 곱하기 68 하면 6만 불 정도 나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는 여러분에게 놀랍습니다. 이제 6만 불을 빌린 거예요. 캐시로 치면. 예. 그런데 그래? 그러면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50. 어차피 이 계약서도 아는 사람은 당신과 나뿐이야. 이렇게 빌려간 거 주인은 몰라. 주인이 행여나 안다 하더라도 그때 할 때 봤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빌려갔기 때문에 주인은 전혀 모르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냥 50만 빌려갔다고 써라 그랬어요. 예. 이 100마를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6만 불을 빌렸는데 3만 불만 갚으면 되는 사정이 됐잖아요. 예. 좀 각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 6만 불어치의 기름을 빌렸는데 이제 자기도 갚으려고 한 5만 불 정도어치 이제 모아놨어요. 자기도 이제 10,000불만 더 모으면 다시 이제 갚을 수 있어요. 한 5만 불 정도어치 모아놨는데 지금 이 사람이 너 3만 불만 내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3만 불 내고 나면 2만 불이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청지기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해고당했어. 그러니까 알지? 그죠? 네. 알겠지? 뭔 뜻인지 알겠지? 너 2만 불 너한테 그냥 남은 거잖아. 네. 나 해고당하고 난 뒤에 보자. 이렇게. 그거 아닐까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에서 석으로. 우리는 누가 그런 용어 씁니까 요즘? 그런데 말의 10배가 석이에요. 그래 밀 100석. 밀 100석은 얼마냐? 밀 한 석이 864파운드예요. 밀 100석은 86,400파운드예요. 지금 밀 한 파운드에 얼마냐? 2.75달러. 그럼 86,400 곱하기 2.75달러 하면 24만 불입니다. 24만 불.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에게서 엄청 많이 빌려간 거예요. 앞에 사람은 6만 불어치 기름, 뒤에 사람은 밀 24만 불어치를 지금 빌려간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80이라고 쓰라. 예. 그럼 한 5만 불 정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물어볼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왜 5만 불씩이나 탕감을 해주냐? 청지기가 말하겠죠. 어차피 이걸 아는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예.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은 모를 것이라고 알고 있는 청지기. 사실은 주인은 다 아는데, 예. 너하고 나밖에 모르니 그렇게 써라.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해고당했어. 너는 지금 5만 불을 세이브를 하게 된 거야. 나는 지금 해고를 당했고, 그러니까 알겠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지기는요, 자기 돈도 하나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손 주인의 돈으로 선심을 쓰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안 쓰면서 아주 생색은 자기가 지금 내고 있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것도 가장 신속하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다죠. 주인은 알고 있다죠. 예.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알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지기가 그래도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 어떨 때 정말 지혜로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건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옳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문서 위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칭찬할 수 있지? 자기 돈은 8만 불 정도 떼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할 일이 아닌데도, 그리고 더더욱이나 옳지 못한 이러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가 지혜롭게 그의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주인,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짧은 이 세상 말고 다가올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은 그냥 넘어가면서도 그가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 주인이 이런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정말 짧은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짧게 사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바로 그 다음에 남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대비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이의 지혜를 칭찬하는 주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이 정직이의 지혜를 칭찬하고 계시다. 왜 칭찬하고 계신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실지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결론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석자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네가 해고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왜 불의의 제물입니까? 제물이 뭐 잘못해서 왜 불의의 제물이에요? 우리도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놈의 돈이 왼수다. 돈이 왜 왼수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불이지 돈 자체가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불의의 제물이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제물은 불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 가지고 친구 만드는 일에 관계에 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주로 어디에 쓰세요? 나를 치장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데 주로 쓰세요? 친구 만드는 데 주로 쓰세요? 관계의 재물을 쓰십시오. 관계의 재물을 쓰라는 거죠. 청년들 많이 계실 텐데, 많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데이트하는 청년들. 남자친구가 있는데 매번 떡볶이집만 찾아서 가는 그런 남자친구가 있으면 고려해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친구 사귀는 데 써야 되는 거는 맨날 떡볶이만 먹으러 가면은, 그죠? 한 번씩은 스테이크도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내가 마음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관계의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만드는데, 청지기는 그렇게 해서 친구 만드는데 자기 재물도 아니고 주인의 재물을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실은 쓰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관계의 재물을 쓰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너는 영주할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내 재물을, 불의한 이 재물을 친구 만드는 데 써야지. 나는 어떤 친구 사귀기 위해서 내 재물을 쓸까? 내가 제일 처음으로 사귀어야 할 친구, 재물을 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으로 사귀어야 할 친구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친구에 하나님은 넣지 못하나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벗 친구였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곳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겨 놓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 안에 저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재물을 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재물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예수님 모시고 맥도날드로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펠로우십입니다. 사귐입니다. 예.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돈을,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황금률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남 안에 하나님은 넣지 못할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하나님만 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재물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지지난주에 나왔던 비유와 다 상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불의한 재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귀고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부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재물이 없어지는 시간, 내가 해고되는 날, 내 인생 해고되는 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내가 사귀어 두었던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영원히 거주할 그 처소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넘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쓰는 기회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